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3장에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이 다윗이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하고 사울왕을 지지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회주의적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또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좀 인간적인 좀 잘못된 영역들을 이 새벽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즉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는 것이고, 지금 사울 쪽에 세운 마하나임 정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세력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2절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해지는 나라인데 또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 지역의 부족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작은 국가들하고 또 그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는 이쪽에 딸을 주고 이쪽에서는 그쪽에 사이가 되면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이 좋은 사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정략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름에 가로로 표시한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또 다윗 집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거는 아히노암의 소생이라. 첫 번째 결혼 두 사람하고 했어요. 아히노암하고 아비가로 결혼했어요. 첫 번째 난 이 암논이 나중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뒤에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문병 오라고 해놓고 그 여자를 자기 동생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 일로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돼서 그 암놈이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되고 압살롬은 그 일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이야기들이 이제 연결된 이야기가 바로 이 암논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길랍이라 다른 성경 다니엘로 되어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비가일의 아들. 아비가일이 낳았던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나발이 죽고 나서 아내로 맞았던 사람이고 이제 셋째 사람 이게 문제인데 셋째는 압살롬이라. 압살롬은 거술 왕이 자기 딸 마아가를 주어서 놓게 한 딸이랑 그 주변의 거술 지역의 왕이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니까 우리가 다윗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정략적으로 결혼해야 되겠다고 접근한 것이기도 하고 다윗도 내가 저 지역의 왕하고 내가 아내를 맞아들이면은 저들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강해지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다윗은 지금 인간적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또 뭔가 계산한 것이 여러 아내를 두는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기서 태어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들이죠. 그죠? 이 압살롬이 아까 말했던 첫째 아들 암논의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다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잔치에 초대해 놓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요. 그죠?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가 돼요. 압살롬이 어떤 일까지 하죠?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포란듯이 그 자기 궁궐에다가 다윗의 첩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하는 사건들까지 일어나죠. 그죠? 왕의 여인을 내가 취했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가시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악한 일도 이 압살롬이 결국 이 압살롬은 나중에 죽임 당하고 말지만 지금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는 그 국가를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 생각으로 주변 지역의 족장들이나 왕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니까 거기에 태어난 한 사람이 압살롬인데 이 아이가 불행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아들이 난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자기 후궁들과 동침하고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 아들들 세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아도니아는 또 누구죠? 4절에는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권을 뺏으려고 나섰던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암논 사건이고 압살론 사건이고 이 아도니아 사건이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 생각과 계산이 등장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들도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략적 결혼을 하고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둔 것도 왜 그렇게 많은 여인을 두죠? 각 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하면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더 강해진다고 인간적 생각을 동원하니까 결국 그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 때도 나타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씨앗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한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암논이 문제를 일으키고 압살론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의 왕위를 뺏으려고 시도하고 그런 일들이 쭉쭉쭉쭉 일어나죠. 자,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다윗의 아내 누구누구 소생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자들이더라. 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죠? 인간적 방법으로 다윗이 시도한 것인데 이 일 때문에 자녀들 시대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누구죠? 사울 쪽에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서 마하나임 정부를 세웠던 자. 그가 기본 못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시도하다가 36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후퇴했던 자. 근데 그 전쟁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자. 그가 점점 권세를 잡아가던. 사실상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사실상 왕처럼 행동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이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아브넬이 기회주의적이고 굉장히 야심적인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사울 왕가에서 자기가 1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아브넬도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첩이었던 여인을 또 자기가 범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가시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두었던 그 첩도 이 아브넬이 범합니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자가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자,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였느냐. 아까도 내가 말씀했죠. 임금의 여인과 잠을 잔다는 것은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도 백주에 그 일을 행했어요. 나중에 보지만 이 아브넬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왕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또 아들로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책망하니까 이 아브넬이 거만을 뜹니다. 교만하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가 왕을 섬기는 부하잖아요.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니까 분이 여겼대요. 화를 냅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로 취급하냐. 이 말은 유다의 빌붙어서 사는 개 같은 존재로 당신은 생각하냐 하고 왕에게 이제 막차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해서 이 사울 왕가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은혜를 당신이 이렇게 갚다니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는 걸 당신 오늘 이 여인 때문에 나에게 허물을 돌리다. 이것을 나의 잘못으로 책망하더니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왕한테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왕도 실제적 건세를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으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그 전에 9절부터 먼저 보면은 다윗에게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9절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이거든요. 이 아브넬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보면은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세했다. 자기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 누가? 이 나라를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태워서 하나님 정부를 세웠다는 거죠. 그건 뭐죠? 자기 권력욕, 야심을 위해서 또 다른 정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명시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일했으니 이 아브넬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몰랐다면 그럴 수 있겠죠. 알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고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세했는데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뭘 명세했는가? 그 명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인데 아브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사울 왕가의 그 편에 서서 하나님 정부를 세웁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기본 못을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뭔가 왕노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이 누구죠? 사울의 사촌이거든요. 사촌 형제지간이거든요. 자기 사촌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왕 세워서 조카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명세는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다윗에게 주는 것인데 나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막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 일로 나를 책망하더니 무례하다 왕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은 힘이 없잖아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실제적 사울왕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라는 이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뭔가 허물이 발견되니까 이 아브넬이 기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 출세를 해서 차라리 다윗 편에 붙어야 되겠다. 내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다윗을 도와서 내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면 나를 군대 장관이라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아브넬이 생각하고 전령을 보내는 이야기가 12절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이 비밀스럽게 이제 어떤 자기 밀사를 보낸 거예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 돌아가게 내가 돕겠습니다. 아브넬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야심가고 권력을 향하여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잘못이 들키니까 내가 이스보셋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마땅히 큰일을 하다가 시도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누구 편으로 붙겠다네. 반대편에 다윗 편으로 가서 붙겠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포로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뭐죠? 자기 첫 번째 부인이죠. 그죠?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아비가일하고 결혼하고 또 아히노암입니까? 그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남자 시집 보낸 딸이잖아요. 그 사울의 딸을 데리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이제 23절의 다윗의 말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사울왕이 억지로 시집 보낸 그 잘못된 일도 있지만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누군가의 아내가 된 여인을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다시 뺏어 오겠다는 발상도 그렇게 아름다운 발상은 아니에요. 그죠? 힘으로 뺏어 오겠다는 거야. 나중에 그 아내를 힘으로 권력으로 뺏어오니까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준다.
이것도 아름답지 못한 일이죠. 그죠? 다윗은 이것도 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생각해. 내가 사울왕의 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면 사울왕 지지 세력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그 생각이나 이 미갈을 데려오는 생각도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편에 서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강화해지게끔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여인을 두는 정략적 결혼이라든지 또 사울왕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시집 보낸 그 미갈 남편이 있는 여인을 다시 뺏어오는 이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생각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인간적 생각, 인본주의적 방법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표피 100개를 가져와서 내가 청혼하였고 나와 결혼했던 그 여인인데 이래이래해서 사울왕이 시집 보낸 여인이니까 내가 다시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서 그를 빼앗아 왔다는 것은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아벨이 뭔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보셋 사람을 뺏어오는데 16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따라오면까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큰 소리 치니까 그가 울면서 돌아가는 그런 아픈 것을 기록해 놨어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기를 구했어. 아마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이 임금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장로들을 일종의 선동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중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돼지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어싸어싸 하더라는 거예요. 또 장로들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아브넬이 그들이 기에 말하고 아브넬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이 기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더라. 그래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한영해 주었다. 한영해 주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 아브넬을 하나님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지만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일을 복수하면서 이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불려서 죽여버리거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임을 알면서도 사울왕가를 세웠고 자기 허물이 발견되니까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다시 다윗 편에 붙어서 뭔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죠. 그죠?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인간적 생각으로 많은 여인을 두는데 거기서 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야기더라. 그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갈을 다시 데려올 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더라. 또 이 아브넬도 자기 허물이 발견됐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편에 붙어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자기가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 나쁜 모습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다 우리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인다면 말씀의 칼로 자르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